이제 시간이 되셨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2022년도 3월 넷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난주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저희를 보내주셨다가 이제 주님 전으로 불러 모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흠량하여 받아주시는,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함께 해야 할 자들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며 그의 발길들이 움직이게 하여서 이곳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에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처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렸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장 찬송하십니다. 다 찬양하여라.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오늘은 12번 되시겠습니다. 12번 시편 32편이 됩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2번 시편 32편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한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임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잔이 하여 이름 종의 마음을 뜯도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평화할지라도 죄에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메우시리로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같이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장 찬송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항상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름답고 능력의 이름 찬양 드리며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걱정과 교만이 마음 안에 채워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그렇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물댕동산 교회에서 성도들이 올 때 삶을 바꿔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정숙자 목사님의 사랑과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함을 기억하며 소망과 기대를 마음을 채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의로 나가는 과정에 오늘 2장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봉독하실 때는 다들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부터 19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닌 오로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길 대신 영원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십자가 뒤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양손길 장로님 일찍 오셔서 이렇게 청소를 탁 해놓으시니까 너무 깨끗하고 고마워요. 네. 오늘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연결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에 있어서 화해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그 의미가 우리 인간들이 서로 아기다툼 속에 있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또 괴롭히고 우리 참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주님이 오셔서 깨끗이 물리쳐 주셨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갖고 계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인격으로 하나님 자녀에 온전하게 성장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우리의 그 은혜가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는 모든 인간들 그리고 민족들 그리고 이런 계급이나 이런 그 모든 것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뭐라고요? 화해의 통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엄청 무시했어요. 어느 정도 무시했냐면은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닌 개돼지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1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지만 손으로는 육체에 향한 할례당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서로 얼마만큼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건가를 그 영적으로 분리되었던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사이에 높은 장벽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날을 고대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목요일날 설교를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온 이방인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냐면은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그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같이 계속 보면은요, 여기에 둘로라는 말이 계속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방인 유대인 하다가 14절에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르시고,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의 그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담을 누구로 인해서? 그 화해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15절에 또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셔가지고 이 둘로,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화평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사도 바울 말씀이. 세 번째로 여기 보면 16절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실은 우리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육신시켜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오신 주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막힌 담을 헐기를 원하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첫 번째 원하셨고, 즉
이방인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유대인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네 둘이 다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과 같이 너희들도 같이 화목하게 하셔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로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가 지금 무슨 의미냐면은,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을 말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평안을 전하라. 이렇게 계속 18절에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19절에 가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것에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다 이것이죠. 그 달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십자가의 구원인 것이죠. 이렇게 높은 장벽이 무너져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 인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신분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이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십자가의 구원으로 얻어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보배로운 일인지를 살펴보면서 영광스러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본문 16절에서 보게 되면은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이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6절 시작부터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소멸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인데요.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그 화목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처럼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의 교제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로 무엇을 주어지냐면은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가능하다는 진리가 여기서도 성립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우시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화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도 제가 화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장로님의 자녀들과 화해를 아직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밥 먹으러 온다고 하는데 나만 빼고 자기네들끼리 먹는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노했어. 그러니까 안 온대. 그러니까는 서로 똑같은 거야. 그 똑같은 것을 내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오신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구원에 내가 의지해서 이렇게 나아가면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잘못된 거지. 그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아무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은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기에 성령 안에서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는 과정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곧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성도들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셨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특별히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직접 직권으로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보통 어려운 자리가 아니에요. 가장 친한 친구라든가 아니 부속 그 밑에서 일 도와준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생각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절차상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막바로 그것을 권면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대통령에게 직원 즉시 말씀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가족이에요. 부인이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신분이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그 신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3장 12절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믿음이 따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함께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우리가 3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히.
우리가 쭈삣쭈삣하고 아유 나 같은 게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시고 뭐 할 때 조그만 기도는 하나님 바쁘신데 뭐 나 같은 것까지 기도 들어주시려고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이 통해서 말씀으로 주신 이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얻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즉 뭐예요? 가족은 권속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과 과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그 관계를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달리우심 그 일로 통해서 우리가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줬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금방 화목해져야 되는데 뭐예요? 지금도 유대인은 자기네 그 예수님 오신 것조차도 아직 안 믿어요. 그래서 그 구약을 지금도 믿고 이제 메시아가 아직도 안 오셨다 이제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이스라엘을 가봤더니 금요일 우리가 금요일날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 그러니까 금요일 몇 시부터냐면은 금요일 오후 5시인가부터 이 이제 마켓 시장에 전부 크로즈 하는 거예요. 시장에 사람들이 좀 많이 와요. 그런데 5시 됐는데 시장이 아주 이 크로즈 하나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면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그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시장이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빵도 사주고 뭐도 사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금요일이라 요 시간까지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크로즈를 한대요. 그 시장. 그 진짜로 그 다음날 거기를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한적해요. 사람이 한 명도 지나가지 않는 거야.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만큼 그들은 아직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루터나 또 우리 종교 개혁 해주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가톨릭이 얼마나 그 왜곡되고 그랬다는 것을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어떠한 룰에 있어서가 아니라 직접 십자가를 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 깊은 뜻을 헤아려서 절대 마음의 벽을 만들지 마시고 마음에 담을 새기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나 다 모두 다 서로 화목하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을 세 번째로 알아보겠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화목해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양자 되었을 때의 양자는 이제 곧 양자가 성립되어지기 전에는 남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집에 내가 내 양자를 드리기 전에는 그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오면은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나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경찰을 부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자녀가 돼서 내 자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양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내 식구야. 나의 가족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도 되고 내 재산도 맘대로 이제 내가 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제 집 보러 돌아다니면서 이제 데니가 어느 집을 알려줬어요. 근데 거기 바깥에 간판이 없어서 포세일이라는 간판이 없고 그냥 여기 이제 사이트에만 올라온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가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 뒤뜰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가든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야채 같은 걸 심으시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신중하게 보는데 뒤를 보려면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다가 그 주인한테 걸렸어. 그랬더니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영어로 막 하는 말이 있지. 그래갖고 우리가 미안하다고 막 그랬는데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한테 이 신문 기사인가 어디서 나왔는데 자기 집 무단 출입했다고 들어왔다고 침입했다고 총 들고 나와서 이렇게 들이대고 이렇다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절대 남의 집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이 예로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는 예로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사무엘상에 하에서 나오는데 이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누구냐면 다윗과 절친이야, 친구. 그래서 또 이 요나단이 다윗을 몇 번 죽음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막 그럴 때 살려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제 죽었잖아. 아들도 죽었어요. 같이 전쟁에서 죽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 그 손자가 있었는데 손자가 전쟁 6살인가 5살 때 전쟁통에 보모라고 그러나 보모가 그 아이를 얻고 막 도망가다가 그 아이를 땅에 떨쳐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절름발이가 됐어. 그래서 불구가 돼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나와서 신분을 잘 살 수 없어. 숨어서. 더군다나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이었지만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버리고 그랬는데 다윗이 그 아들이 어디 있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그 식탁에다가 앉혀놓고 왕자처럼 먹이고 여기서 평생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대목이 어디서 있냐면 사무엘하 그냥 11절에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 그렇게 사울은 그 다윗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긍휼함을 주어가지고 그 손자를 그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맨날 배반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말로는 다 열거할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에 지은 죄는 우리가 알아요. 이제 행동으로 지은 죄라든가 마음으로 지은 죄는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본인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님을 보내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면 그냥 텐탄대로로 그냥 쫙 가가지고서 그냥 여기서 그냥 그 활주로 달리듯이 그냥 쫙 대로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때는 신앙이 깊지 않으니까 막 특권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알고 막 비가 와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주일이면은 비가 안 와야 되죠. 성도들이 교회 가기 좋게. 근데 비가 왜 와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비를 안 오게 해주셔야죠. 이러고 제가 터무니없는 그런 그 믿음이 얕은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긍휼하심을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안에서 고난과 함께 받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죠. 그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한 과정에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 파워, 성숙되어짐, 즉 실력을 쌓아져 나아가서 이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을 곧 성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거치고 숙제를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가까이 측근에 앉는 그런 우리의 그 미래가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도 함께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자격을 가진 그런 신분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조금씩 깨달아져 가지고 어떻게도 어느 우리 이제 그 집들을 여러 집을 보고 피곤하니까 파내라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갑시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아는 목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나보고 얼굴이 무진장 환해지고 좋아졌대요. 그래서 난 맨날 좋아져요. 있어 그랬더니 옛날에는 안 그랬대. 말도 많고 뭐 얼굴이 약간 그랬는데 아주 엄청 얼굴이 환하고 좋아졌다고 그러길래 아 내가 속으로 많이 영적으로 내가 이게 이제 새롭게 자꾸 나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성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면을 더 성실히 충실히 하게 하려고 그러시나 보다 싶어서 제가 책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뜻, 그리고 고난이 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과 그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우리 어제도 얘기하다가 나는 성도도 없고 뭐 이러고 얘기했더니 데니가 하는 말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다라고 걔는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줘갖고 내가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축복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려서 가는 저가 되기를 제가 다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광의 지극히 큰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때문에 영광이 큰 것만큼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응징에 상응하는 그런 치욕도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 있는지
주님 기억해내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마음으로 선포되었던 것들은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감추어 주셔서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마음밭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마음의 아버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136장 이 반주에 맞춰서 각자 하나님께 기도 제목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 내려놓으시고 지금 사순절 고난의 기간이에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 달리우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얼마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힘든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합해지는 그래서 우리도 경건하면서 온전한 그런 그 사순절 기간 보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웃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오늘 한 날도 기쁘고 감사한 날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된 농산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온전히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채우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 그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격을 가진 자녀들 하나님 많이 이곳에 오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토가 되고 이것이 무엇이 어쩌고 세상 말로 말하지만은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이 머리 대신 이곳입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을 이끌어가는 이 리더자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서 성령님께서 함께 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경건하며 하나님 거기에 온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로 아버지 환락과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환란이 있는 찬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아버지 거룩함을 가며 경건하며 주님이 함께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을 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3일을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데니엘 우리 물된 동학교에서 양육하고 키우신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여 말씀 전파하고 설교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성령의 누르마기로 말미암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말씀을 받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뜻으로 하나 되는 화해되는 화목되는 아버지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연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할 수 있는 그에게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성길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가 아버지 마지막 그의 인생을 뜨겁게 아버지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여 새벽 일찍 하나님 주님 전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지키고 모하여 싸운데 하나님 저의 마음에 아버지 답답하고 갖추어진 거 아버지 감추어진 거 있으면 십자가의 물로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그의 마음이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막힌 담이 뚫어지게 하셔서 답답하고 아버지시여 아픈 아버지 대상포진이 약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되어로 하는 감추어 강건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따르게도 물된 농산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제게 지혜 주셨고 아버지시여 명철 주셨사온데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며 화목케 하는 아버지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목요 기도 모임 시작했습니다. 아직 성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십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설교 영상 올려주시는 대로 많은 분들이 보셔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헌금 하실 분들은 퀵페이나 혹은 벤모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4월 첫째 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터인데 마음의 준비를 견고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3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공헌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주셔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일들 잘 감당하게 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아버지께로 올려드리는 10의 1조와 아버지 성령 홍보가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곳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아버지요 쯧쯧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올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어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어서 저들로 하여금 화목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며 고난도 함께 동참하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들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튜브를 통하여 은혜 받은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